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월 우리가 뭘 위해 전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성도님들도 이 문장이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길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제가 하는 이 뜻이 제 뜻이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전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알겠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여기서는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처구니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 당시에 곡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곡이 곡식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유적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곡식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손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당연히 소문이 나기 시작하겠죠. 온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합니까? 눈을 들어 이제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거기 살펴보니까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만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정말 적은 수로도 이길 수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성의 규모가 어떨까요? 여리고성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성은
이 정탐꾼의 말대로 들어보니까 여호수아도 가능하겠다. 3천 명이면 충분하지 생각으로 그것을 승낙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이어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3천 명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36명이 죽고 쫓겨났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면은 의욕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바닥에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 생각하고 3천 명의 병사면 충분할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오히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떻게 전쟁에 질 수가 있냐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애통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같은 걸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모두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도 정말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패배할 때가 있어요. 분명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이 겪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시작했다가 패배를 하니까 어때요? 더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큰 실망감이 다가오면서 내가 이게 한번 하나님 뜻이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인가? 내 뜻이었나? 하나님 뜻이 분명히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낙심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낙심되고 가슴이 메입니다.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신 적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게요.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였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발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너희는 그 죄 때문에 원수에서 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혼자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자기의 탐욕 때문입니다. 정복하고 가서 보니까 못 보던 옷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옷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외투입니다. 외투를 저 외투 다 버릴 건데 어찌 버릴 거 불태울 건데 내가 가져가고 슬쩍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금 50세겔, 은 200세겔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슬쩍 한 거예요. 슬쩍. 지금 따져보니까 금 50세겔이면은 금 133돈입니다. 예. 그리고 은은 530돈입니다. 뭔가 많아 보이죠? 제가 돈으로 환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 이 아간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돈과 옷을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 나와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결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있는 성의 모든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시험이 들지 않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고 내 뜻이냐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해결이 뭔가 안 됐으면은 그럼 내 죄로 인해서 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구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건가? 내 죄 때문에 안 됐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곧 성령입니다.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문제를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것, 문제 해결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장 고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과 우리가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병사들 3,000명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의 맨 앞에서 지휘하시는데 어떻게 병사가 뒤에 숨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즐거웠겠어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구절 10편 23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않는 것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길을 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신 곳이 그 어떠한 곳일지라도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자만에 취해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은 얕잡아 보고 전략을 세우지 않았고 3,000명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이 땅에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치열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점령을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전쟁에 임합니다. 연막 작전도 펼치고요. 매복 작전도 병행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기록되기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가벼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냥 하면 다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싸우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굳건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독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멘. 어떤 좌절과 고통도 우리를 낙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실패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언 24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일이라. 아멘. 아멘. 모든 악은 우리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간이 되어 싸우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라도 저 멀리서 승전가를 듣는 것과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정복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이 공간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전복자이며 우리는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이시여 내게 권능을 주었고 내게 충만을 허락하시니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전복자가 되겠다고 선포를 나가기 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먼저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난과 시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팡이와 막대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는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읍시다. 믿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믿는 자가 정복자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